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히어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1년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우리는 코로나가 한두 달, 또 여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을 기대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일상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의리능성교회 성도님들,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도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건물들과 자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그 중에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부르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군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이 길인데요, 14초소 14개의 자리를 기념하는 자리들도 있는데 성경적인 부분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세 곳, 첫 번째 쓰러지신 곳, 두 번째 쓰러지신 곳, 세 번째 쓰러지신 곳,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곳,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까지 이어진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때 아마 이맘때,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이제 부활절을 보내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으며 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기념하는 행사들도 하고 나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전통적으로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현재 성모교회라 부르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의 시작점이 안토니아 요새인데요, 원래 빌라도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해변가인 가이샤라에 원래 머무르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기보다는 이 유월절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 유월절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한 예루살렘 안에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오기까지, 오늘 안토니아 요새 그 십자가 길 첫 번째 오기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왔고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더라. 대제사장에게 여러 곳을 방문했다가 이제 빌라도, 안토니아 요새까지 예루살렘 안을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필두로 한 이 무리들, 종교 지도자를 필두로 한 여러 무리들에게 잡히자 분위기는 급박하고 험악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2장 33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죽기까지를 제가 각오하고 있으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그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는,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논쟁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던 보통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안다고,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할 분위기가 안 될 만큼 분위기는 급박하고 험악하게 예루살렘 성 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충격과 공포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 성 안에서 모른다고 할 만큼 그 분위기는 너무나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기까지, 오늘 본문 23장 1절에 오기까지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 집으로,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그리고 성전의 사내들인 공의로 끌고 다니며 예수님께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그냥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독을 주면서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안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상황을 마주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죄목으로 씌우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고 결국 생각해낸 제목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신성모독죄로 덮여씌웠고, 이 신성모독죄로 이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신성모독, 과연 그 시대에, 지금 시대에도 대비해 봐서도요, 과연 그 신성모독이란 죄가 로마 제국 시대 아래 사형에 처할 만큼의 잘못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에서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목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아래 종교의 자율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종교의 자율은 주면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이 제국의 정책으로도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이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투심과 종교적인 잘못된 모임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빌라도는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헤롯에게 넘겼고요,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와 비교해서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님을 살려줄까, 놓아줄까, 이런 비교해서 놓아주려고 했었고, 또 그냥 채찍을 몇 대 때리고 정신 이상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에 있어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해서 채찍 몇 대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죠. 빌라도의 이런 시도들은 다 실패하고 사람들의 그 모든 압박과 속에서 자신의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게 행해야 할 그 순간에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일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임은 나중에 그가 손을 씻어도 아무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2절 말씀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해도 사형 온도까지는 할 수 없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신문을 해도 사형에 처할 만큼, 그냥 몇 대 때리고 보낼 만큼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을 잡아 사형의 언도에 처할 만큼의 죄를
찾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죠. 무리들의 그 분위기, 여론에 의해서 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정치적으로 몰고 와서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형에 언도하라, 이 빌라도를 더 압박하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제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죠. 빌라도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 왕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죠. 결국에는 이 빌라도의 모든 책임을, 그 큰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빌라도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빌라도가 복음서에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번 주일에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리들의 모든 소요들과 우리는 그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죄도 있지만 성경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분위기가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공정하게 법대로 행해야 했을 그 순간에 자신의 안위, 이의 득실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빌라도가 유연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총독으로 난폭하고 강력한 이 로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과 그때 험악한 분위기가 빌라도를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가지 이유로 헤롯이 기뻐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이 일을 보낼 만큼, 예수님을 보낼 만큼 자신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것 바라보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했지만 헤롯에게는 아무런 책임과 또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헤롯이 희롱하며 여러 가지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그때의 과정을 묵묵히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 나는 그러한 앞에서 이런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 사람들이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온 만큼의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여기에서 풀어달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과정, 이 뒤의 과정들은 다르게 변화될 수 있고 분위기는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었으나 이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침묵으로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험악한 순간에도 핍박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맞는 그 순간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자 묵묵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받아들이시고 묵묵하게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적을 바라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기대했던 헤롯은 어떤 즐거움도 찾지 못하자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조롱하며 빛난 옷을,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데 빌라도와 헤롯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갈등 관계에 있다가 12절 말씀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에 득실에 있어서 조금의 자기의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서로 다시 친구가 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공정하게 행해야 할 그 책임에 있는 그 자들이 이 이해 득실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친구를 선택하는 이런 잘못된 그 사회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서 이제 그 모든 그 말씀들을 지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내일부터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안토니아 요새 또 빌라도 앞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존귀하시고 한없이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신 그 모든 길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또 모함을 해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시고 그 길을 받아들이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전가,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책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고 죄를 예수님 스스로 모두 지셨고 해결하셨고,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키신 게 아니라요,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잘못을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자신의 죄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천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삶의 모습,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해 득실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고,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또 이해가 아무런 돌아오는 손해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나가고 공동체를 옮기고, 이런 잘못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모든 그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합니다. 부활절 너무나 특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냥 특별 이벤트로, 한 번 지나가는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것을 희생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굿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켜가며 어떤 특별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 그 십자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해 득실을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주신 하루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지신 그 사건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는 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질 때 이해 득실을 따지는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는 그 순간이 올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